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15부 입지 제16부 천직.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과연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리딩이 너무 아까워서 혼자 읽기에 너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 리딩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두 분 이렇게 또 리딩을 듣는 분들이 생기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찌무라 간조가 살았던 그 삶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영감을 받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지 읽겠습니다. Boys be ambitious. 필기자의 말. 9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모교인 홋카이도 대학 중앙강당에서 Boys be ambitious라는 연재로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하셨다. 강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전교생 2,000명에 달하는 청중을 향하여 선생 특유의 친근감이 넘치는 열변으로 유례없는 격려의 말씀을 보내셨고 숱한 교수, 학생들은 마치 물을 끼얹은 듯 정숙히 경청하여 기침 한 번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일동은 깊은 영감을 받고 비상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1시간 반 동안 강연하신 것을 이렇게 좀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또 총장으로부터 정중한 소개의 말씀이 있었지만 총장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이 빠져 있다. 그것은 내가 농학사 우찌무라 간조라는 점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리운 모교에 돌아와서 여러 교수님 및 많은 후배 제군과 상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고맙게 여기는 터이다. 내가 이러한 연재를 내건 것은 윌리엄 S. 클라크 선생이 50년 전 본교를 떠나게 되었을 때 시마마스 언덕에서 타고 있던 말에 한 번 채찍을 가하면서 뒤따르는 학생 일동을 향하여 외친 Boys be ambitious 라는 간단한 말을 어떠한 뜻으로 남기셨는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이다. 이 말은 과연 클라크 선생이 창시한 말인가 조사해 보았더니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생의 오리지널리티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역시 그 전부가 결코 그리스도의 독창적인 말씀은 아니며 대부분은 옛적 예언자들의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오리지널리티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한 유인은 낡은 말의 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시고 거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발표하신 점에 있다. 엄밀한 의미의 오리지널리티라는 것은 복음을 통틀어 있을 수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뜻과 같다. Boys be ambitious의 정신은 그 당시 뉴 잉글랜드의 문헌을 조사해 보면 이미 각주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클라크 선생이 그 말을 발하게 된 경로를 고찰해 보면 이렇다. 선생이 출생한 나라, 즉 뉴 잉글랜드에는 이미 이 정신이 충만하여 있었고 그런 정신적 환경 속에서 브라이언트도 도로우, 에머슨과 같은 위인이 배출되었고 또 선생이
출생한 것이다. 그런 뉴 잉글랜드의 퓨리턴의 의기가 선생의 입을 통하여 나온 것이다. 이 간단한 말의 배후에는 뉴 잉글랜드 전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말의 의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이다. 오늘의 삿포로가 있게 된 것은 클라크 선생을 통해서 뉴 잉글랜드의 기풍이 크게 공헌한 때문이다. 그 점을 생각하면 삿포로가 한층 존귀해 보인다. 먼저 보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 그 말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흔히 보이라고 말하면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칭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결코 거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이란 사실은 앰비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며 앞날의 희망을 안고 매진하는 사람은 나이 60이 넘어도 아직 보이이다. 20세 전후의 사람들만을 가리켜 선생은 보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은 아직도 앰비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임을 확신하고 있다. 사람이 보이인가 맨인가 올드맨인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나는 올해 67세, 미야베 선생은 68세, 사또 총장은 우리보다 훨씬 연장이신 72세라고 듣고 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늙은이 중에서도 상늙은이, 이젠 은퇴해도 좋은 연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들 자신은 아직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옛 친구들을 변호하여 그들을 이 학교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니다. 큰 웃음. 다음에 ambitious 또는 ambition에 대해서 고찰해보겠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야심이 될 것이다. 야심이라고 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나폴레옹과 같은 전략적 혹은 정치적 야심을 연상하기 때문에 대망이라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알기 쉽게 말하면 장차 자기가 이룩하고자 하는 일을 확고하게 결정하는 정신을 뜻한다. 거기 관련해서 생각나는 에머슨의 말이 있다. Hitch your wheels to the star. 그대의 수레를 별에 매달아라. 이것은 소망을 높이 가지라는 뜻인데 클라크 선생이 Boys be ambitious 라고 쉽게 한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전혀 같은 정신에서 나온 말이다. 높은 앰비션을 갖는다는 것은 낮은 앰비션을 갖는 것보다 훨씬 좋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낮은 것이 죄다. 높은 목적을 갖는 것이 인생을 가장 뜻있게 보내는 원동력이다. 나는 50년 전 바로 9월에 삿포로 농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다라에 상륙하고 육로를 말을 타고 왔던 것이다. 지금 내 아들이 이 대학에 재학하게 된 것도 신기한 인연으로서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 나는 아들을 삿포로로 보낼 적에 삿포로를 한낱 홋카이도의 수도로 생각하지 말고 북부 일본의 수도, 나아가서는 세계의 수도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바이칼 호수 동쪽의 동방아시아의 수도쯤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전에 구마모토의 리텔 여사가 나를 향해서 우찌무라 씨, 일본은 이러고도 문명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진 적이 있다. 그 여성이 말한 바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작년도의 통계에 겨우 7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일본에는 아직도 20만 명의 나병 환자가 있으며 격리도 치료도 충분하지 않고 도처에서 각자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남에게도 불쾌한 기분을 안겨주고 있는 형편이다. 영국에서는 금년도에 겨우 4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 일본이 문명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질문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각 방면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이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에 누구인가 레프라를 완치시키겠다는 선인 미답의 경지를 개척하려는 앰비션을 가진 사람은 없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앰비션의 한 예다. 어려운 일일는지는 모른다. 전 생애를 바쳐도 성공하지 못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실패는 죄가 아니다. 후진들의 성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존귀한 일이다. 그대의 수레를 별에 매달아라. 올해 일본을 방문한 북극 탐험의 선구자 노르웨이 사람 아문제는 참으로 행운아이다. 그는 남극 탐험에도 성공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은 영국 사람 스코트도 남극을 정복했지만 그들보다 앞서 남극 탐험을 시도하였던 셰클턴은 참으로 딱한 사람이었다. 남위 88도 23분이라는 남극 근처에까지 접근하였으면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앞으로는 전진할 수 없었다. 2차례 시도하여 2차례 다 실패하였다. 마침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가족에게 유언하기를 자기 뼈는 금후 남극 탐험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통로에 해당하는 장소에 묻어달라고 말하였다. 그 뜻을 따라 그의 유해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묻혀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후진의 길잡이가 되는 것을 감수한 것이다. 사실상 그의 탐험의 경험은 그 후의 성공자의 귀중한 참고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앰비션을 가져야 한다. 농학과의 여러분도 앰비션을 가질 수 있다. 일본에는 농경지가 부족하다는 호소를 듣는 터이지만 홋카이도나 가라후토는 아직도 개척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멀리 바다 건너 연해주에는 무한한 경작지를 개척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해보자. 이것 역시 훌륭한 앰비션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경우는 어떠하냐고 여러분은 반문할는지 모른다. 우리는 자신의 수레를 각각 각종 별에 매어 이럭저럭 어느 경지까지는 젊은 날에 품었던 앰비션을 성취해 온 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 우선 사또 총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오늘날 삿포로에서 광대한 대학의 조직이 완비할 단계에 이른 것은 주로 총장의 노력의 덕택이다. 사또 박사는 지금 역시 앰비셔스 보이이며 그의 수레를 맨 별에 더욱더 접근하려 노력하고 계시다. 미야베 교수는 나와 한 방에서 지낸 동창이며 가장 친했던 친구로서 일찍이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군자이지만 세계 식물학자와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Dr. Miyabe hitched his wheel to the botanical star이다. 미나미 선생은 일본 농학계의 권위자이며 은인이라는데 아무도 이론이 없는 터이며 존경할 만한 많은 제자를 국내외에 가지고 계시다. 니토베 이나조구는 학생 시절부터 뭔가 큰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받던 인재였는데 주네브에서 국제연맹의 이사장직을 맡은 바 있으며 세계 각국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니토베 박사 역시 그의 수레를 좋은 별에 맨 것이다. 남부 일본에서 교육 사업에 종사하며
훌륭한 업적을 보인 내가 존경하는 친구 이와사키 군 같은 인재도 또한 가장 좋은 별에 그의 수레를 매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초 나는 나의 생애의 수레를 맨 별이 둘이 있었다. 그 하나는 어류학인데 나는 학교 시절 수산의 취미를 가지고 졸업 논문에 Fishery as Science를 썼다. 어류학에 이어 나는 어로학을 배웠다. 그 학문을 오늘날까지 계속하였더라면 어쩌면 이 대학의 수산학 강좌를 맡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또 하나 다른 별에 나의 수레를 메고 있었다. 그 별이란 기독교를 순 일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일본을 구하고 또한 세계 속의 일본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자. 이러한 앰비션이었다. 그리고 그 방면의 전문이 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나 역시 젊은 날에 품었던 이상을 이럭저럭 실현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쓴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라는 영문의 자그마한 저서는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각국어로 번역되어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다. 또 작년에 내가 The Japan Christian Intelligencer를 발행하여 일본의 기독교, 특히 일본 그 자체를 세계에 소개하고 우리의 입장을 널리 지식인들에게 주장했을 때 전번에 작고한 독일의 대철학자 루돌프 오이켄 박사는 곧 깊은 동정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창해온 사항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찬성하고 공명하며 기독교는 진정으로 일본인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50년 전의 일본에서는 상상하는 것조차 무모하다고 여겨지던 일이다. 그러니 나도 내 수레를 맬 큰 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도쿄 메이지 신궁 외원 일본 청년관에서 계속적으로 매 일요일마다 성서의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은퇴는 고사하고 나는 더욱더 청년 시절에 품었던 앰비션을 향하여 전진해갈 것이다. 여러분도 또한 지금 이 시절에 여러분의 수레를 별에 매야 한다. 지금 이 강당 앞에 흉상으로 남아있는 클라크 선생이 나의 모습이 되어 이 단상에 여러분을 향하여 서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선생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외친다. Boys, be ambitious. 내가 한 연설은 이보다 약간 강하고 힘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기자로서 우메기 군이 수고해 준 것 이상 가는 충실한 필기는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군의 후의에 대하여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 이 연설은 내가 한 연설 중에서 가장 회심의 연설이었다. 내 모교의 선배, 동료, 후배를 향하여 한 것이므로 가족들에게라도 얘기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껏 나의 의견을 펼칠 수 있었다. 나에게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준 옛 동창 친구인 총장 사또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에게 나의 모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구 삿포로 농학교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성장하여 오늘의 홋카이도 대학이 된 것이며 50년을 지나서 나의 옛 집에 돌아오니 만감이 가슴을 메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928년 1월 성서지 연구. 너무나 감동적인 연설이어서 막 가슴이 찡하고
이 연설을 들을 수 있었던 이 2,000명의 그 학생들, 또 거기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 당시에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1928년에 100년 전에 이런 글을 쓰셔서 이런 강연을 하셔서 정말 위대하신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 나는 어디에 있나? 아직도 Boys Be Ambitious의 보이에 있나? 올드맨에 들어가 있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은퇴나 생각하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렇게 어떻게 잘 늙어가면서 평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나 했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 같고, 그런 꿈도 없었고, 한데 자극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직 살아있고 눈이 보이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직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 감사하면서 그래도 내 마음에는 나도 아직 보이야. 그 보이의 마음이 있어. 청년의 마음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청년 시기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역시 다르긴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러들이셔서 그날의 일꾼으로 그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더욱더 감동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직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아직 남은 시간 말이죠. 있을 때 우리도 함께 한번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Boys be ambitious 라고. 대단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천직. 어떻게 하면 나의 천직을 알 수 있을까? 어느 젊은 여성에게 타이른 말. 어느 젊은 여성한테 또 하신 말씀이 있었네요. 사람에겐 각각 그의 천직이 있다는 것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천직을 알 수 있을까? 실제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천직은 문자 그대로 천직입니다. 즉, 하늘 혹은 신이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신 직분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하늘이나 신을 모르고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도 명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도 신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천직만 알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천직이 제시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하늘을 섬기고 자신의 직분을 완수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평생을 바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만 천직은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신론자, 제 마음대로 살려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삶을 향락하려는 자, 그런 자들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천직이 발견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천직은 또 생각한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일까? 이것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어떠한 대선생에게 물어도 제 아무리 심사숙고해 보아도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천직을 발견하려고 대단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대단히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익한 고민입니다. 무익한 근심입니다. 천직은 그런 방법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직을 발견하는 방도는 오늘
눈앞에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차츰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천직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컨대 천직은 그 일에 종사할 때까지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리 천직을 발견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일에 종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천직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 이렇게 말씀한 성서의 교훈이 천직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의 천직을 향하여 인도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계시에 접하여 갑자기 천직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천직은 고상할수록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궁녀라든가 정치가 같은 천직은 발견하기가 지극히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의 좋은 아내가 되겠다든가 또는 평민의 전도사가 되겠다든가 그렇게 고귀한 그렇게 고귀한 신에 가까운 천직을 찾아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려면 많은 시일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몇 차례나 우리에게 제시되는데도 우리가 물리치는 천직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천직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억지로 그 천직에 몰아 넣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만간에 반드시 우리를 그분이 정하신 천직으로 데려다 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충분히 깨닫게 하십니다. 1904년 8월 성서지 연구. 천직 발견의 길. 자신의 천직을 알고자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들은 말한다. 내가 만일 나의 천직을 알 수 있다면 나는 온 힘을 기울여 그 일에 종사할 것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그대는 그대의 천직을 알 수 있다. 그대는 쉽게 그것을 알 수 있다. 온 힘을 기울여 그대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에 임하라.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 그대는 그대의 천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천직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그대에게 계시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또 깊이 생각한다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천직은 그대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그대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천직에 도달하려는 도중에 있다. 어째서 용기를 고무하여 매진하지 않는가? 어째서 부질없는 생각에만 잠기고 천직 발견의 시기를 미루고 있는가? 지자는 말하였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 이 밖에는 따로 천직 발견의 길은 없다. 너무나 평범한 길이지만 그 종점은 희망의 거리이다. 감사와 환희의 도시이다. 1913년 10월 성서지 연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천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고 있는 저희 직업에 대해서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위의 만족. 사람에게는 각각 천직이 있다. 그것을 알고 그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인생의 성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천직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만일 교육이 완전히 주요하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천직을 알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본인은 물론 부형, 교사, 그 밖의 청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녀의 천직 발견을 위해서 모든 주의를 경주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성서의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4장 7절. 여기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gift, 즉 천부적인 재능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특수한 재능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 하면 사람들의 천직을 발견하기가 가장 어렵다. 비록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실천에 옮기기가 또한 어렵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천직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천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또는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마친다. 인생에 비참한 일이 많지만 재능의 낭비나 남용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아마 많은 라파엘로 혹은 오교 괄호 열고 일본의 저명한 화가 괄호 닫고 와 같은 인재가 한 장의 그림도 그리지 않고 일생을 마칠 것이다. 숱한 백합화가 그 향기를 인정받지 못하고 바위 틈에서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이 많은 천재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헛되이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첫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업이 결코 무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세상만이 인간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성업을 남김없이 실현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9절이란 바로 그 점을 두고 한 말씀이다. 냉혹한 세상은 우리들의 천재를 묻어버리고 오히려 기뻐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정하신 직책에 종사하도록 하시고야 만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리움의 일면은 바로 그 점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천직의 실현을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려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이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는 사회 또는 국가에서 우리의 천부의 재능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평도 있고 고뇌도 있는 것이다. 이곳은 죄악의 세상, 하나님의 뜻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곳, 거짓 군자, 위선자, 거짓 천재가 날뛰고 횡행하는 곳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한 자리를 얻지 못하였다고 해서 또 자신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서 깊이 슬퍼할 것은 없다. 우리의 나라는 따로 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을 읽으면
그 의미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즉, 각자가 처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억지로 그것을 바꾸지 말라. 다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칫 숙명론처럼 들리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거기 대처할 길을 제시한 말이다. 이 세상은 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 불공평은 그 특징이다. 때문에 구태여 운명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남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양보한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나타내실 때를 기다린다. 그분은 때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타내게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를 나타내게 하신다. 그 점을 생각하면 구태여 이 세상에서 나타내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놓여진 위치에 만족한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이외의 일은 내세까지 기다린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어 우리를 정하여진 지위에 놓으실 때까지 기다린다. 부언. 이와 같은 태도를 명심하면 우리는 현세에서도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에픽테도스는 노예였지만 그의 천성이 철학자였기 때문에 노예이면서도 큰 진리를 세계에 전파했다. 그와 비교해서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면서도 불평불만의 일생을 보냈고 마침내는 자살하고 말았다. 자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평안한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선천적인 예술가는 속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른바 레이먼이라고 불리는 종교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신앙가가 있다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이 세상을 한 번 버리고 나면 그런 다음에 내 것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피해야 할 점은 게으름이다. 나의 천직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서양의 속담은 말하고 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것은 바울의 주의였다. 1924년 3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Boys be ambitious 한 것하고 청년으로 평생을 청년으로 사는 삶, 그것에 대해서 깊이 느꼈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정성껏 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을 밝게 가지고 유쾌하게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가끔 게으름이 오고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 자꾸 생겨서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지만 또 오늘의 이 리딩이 저의 또 내일의 삶, 모레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날의 삶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또 이렇게 한 번씩 우리들의 생각을 환기시키는 이런 리딩을 하고 나면 아 그래 나는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열심히 살아야겠어.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 열심히 갖고 와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성서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강연과 참 좋은 어, 환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인생에라도 영향을 끼쳐서 그분의 삶이 좋아지고 그분의 삶이 의미를 찾고 그분의 삶이 앰비션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귀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분들에게 그들의 시간을 들여서 듣는 이 리딩이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영혼에 가치를 주는 그런 귀한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